예, 지난 주일에 우리 날 때부터 눈먼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에서 씻고 이제 눈을 뜨게 된 이야기였었죠. 그것과 관련된 본문이었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장 9장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초막절이라는 이제 시기였다고, 초막절이 끝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때는 이제 수전절이라는 이제 그 절기를 맞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시기는 이제 겨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수전절은 이제 초막절로부터 한 3개월 정도 뒤쯤에 있는 절기이고, 태양력으로 따지면 11월, 12월쯤에 있는 이제 절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어느 날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다가와서 예수님을 이제 둘러싸고 여쭙는 거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이제 이와 관련된 대화가 이제 뒤에 계속해서 이제 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엽줍는 이 질문을 하는 이 장면, 이걸 그냥 성경에 있는 텍스트로 이제 글로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좀 상상을 해보면 이들의 행동과 말이 좀 어울리지 않다는 걸 우리가 눈치채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유대인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애워싸고라고 표현한 걸 보면 최소한 예수님을 둘러쌀 수 있는 정도의 숫자의 유대인들이 이제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것을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이 말씀이 아니네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의아해하게 할 것이냐,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분명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의 내용은 분명히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지는 이제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었다면, 찾아온 거라면 대낮에 이렇게 여럿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런 식으로 묻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던 그들인데 그가 그리스도이신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동과 이런 말투로 여쭌다는 것은 사실 그들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 질문은 진정성이 있는 솔직한 질문은 이제 아닌 셈입니다. 사실 뭐 예수님의 답변도 이것에 대해서 이미 이제 전제하고 있는 답변인 것이죠.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충분히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에서 수전절까지 한 3개월 정도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사도 요한은 아마도 이 장면을 이렇게 전환하면서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속 계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그 전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앞의 장들 8장, 7장, 6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이에 대한 유대인들과 논쟁들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놀라운 이적들도 이제 많이 행하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못한 이적들도 매우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늘 예수님을 통해 주변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으로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행위, 이적으로도 충분히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 질문은 진솔하지 못한, 어쩌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 흠을 찾아내고자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무리 가운데는 그 속으로 정말 예수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의 대외적인 입장은 이처럼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그들의 의도를 이미 아셨기에 살펴본 것처럼 그와 같은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들의 의도와 그들이 예수님께 들은 답변을 생각해 볼 때 이 이야기는 그다지 우리에게 유익을 줄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어지는 답변이 좀 이제 흥미롭습니다. 25절에서 그냥 내가 이미 수없이 말했어도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서 답변을 마치셔도 되셨을 텐데, 뒤에 이어서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서 27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애초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그들 안에, 지금 질문하는 그 유대인들 안에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선택 교리를, 택정하심에 대한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 구원에 대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라는 거죠. 태초 이전부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여 놓으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매우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이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 그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발현되어서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이렇게 이 교리를 몇 마디 말로 짧게 얘기해버리고 말아버리면 굉장히 많은 이제 오해와 의문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교리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교리이거든요. 하지만 방금 그렇게 말씀드린 한 세네 마디 정도의
말로 표현하기에는 많은 이제 오해들을 낳게 만듭니다. 우선은 뭐 이 선택교리를 처음 들은 사람이라면 당장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시고 택하여서 구원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셔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불신자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불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큰 이제 오해이죠. 이전에도 교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몇 번 언급을 드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출발점이 눌이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에서 오는 오해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눌에서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구원이라는 게 누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구원시켜 주시고 누구를 구원시켜 주지 않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거기서 시작되는 구원이 아니죠. 세상은 죄로 인해서 이미 타락하였습니다. 이걸 뭐 배로 얘기하면 이미 침몰하고 있는 배인 것이죠.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세상이 단절되었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침몰하게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지옥이든 다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세상은 그렇게 침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두가 침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건져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건 모두가 죽게 되는 죽음 가운데 일부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지 불공평을 논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왜 얼만큼 구원하셨는지, 택하셨는지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죽어가는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택한 백성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럼 전도는 뭐하러 다니나? 전도는 뭐하러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오해입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지 죽을 때까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치 택한 백성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무감으로 주어진 일이다라고 여기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 은혜를 기꺼이 스스로 알리고 전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원하여서 하게 되는 것이 전도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웃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함께 동반되어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섭리해 가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정하심은 우리에게 참으로 신묘막측한 신비이자 이제 은혜인 것입니다. 택하심에 대한 오늘 본문에 있는 저 답변이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대한 교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26절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처럼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그렇게 그 택정 교리를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내 양이 아니라서 믿지 못하는 거다. 그런데 만약 그 유대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라면 이건 하나님의 사역에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신비,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절대 세상에 알려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역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확정하심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이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돼버리겠죠. 물론 그 유대인들이 지금은 자기들의 그 구원을 놓친 것이 얼마나 큰 비참함과 절망인지 모르고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소망과 희망조차 앗아가 버리는 일을 그분의 사역과 섭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단정짓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택정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었다라면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런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대한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보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말씀인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길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자신이 그분의 양이라는 걸 깨닫게 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자신을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로 여기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혹은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고 그렇게 직접 밝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그걸 듣고 내가 믿어지게 된 것인가요? 나는 택하신 백성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즉각 반응하여서 그냥 자동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었나요? 혹은 내 삶에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어지셨나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신 것인가요? 언뜻 보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본질이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이심을 밝히 보여주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밝히 알려주셔서 믿은 것이 아니죠. 그 말씀과 그 놀라운 기적이나 경험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목자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목자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비로소 마음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날 때부터 눈먼자였던 그 사람이 그저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입니까? 주변에 이 사건을 목도했던, 그가 눈이 띄어지는 것을 목도했던 이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살짝 생겨나기 시작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고 믿은 그 믿음은, 옆에서 보고 믿은 그 믿음은 일시적입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주구장창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이를 이미 충분히 잘 보여주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확신할 만한 무언가를 보여주어야만 믿으려고 하는데 정작 그걸 통해서는 믿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진짜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알아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목자이심을 깨달아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씻고 눈을 뜬 그 사람은 그저 눈이 떠져서 믿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눈이 띄어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에게 하시는 모든 그런 행위의 손길들에서 자신을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장에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그분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 곧 그분이 참 목자 되심을 그들이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적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특정 성경 구절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믿게 되었다라고 하고 놀라운 기적이나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믿었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그 기적을 통해 경험하게 된 놀라움이나 경이로움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과 경험에 담긴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된 자들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크고 높고 깊고 넓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와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그런 사랑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들의 비유를 계속 하고 계셨었습니다. 11절, 오늘 본문 있는 10장 11절에서 15절에 특별히 그 얘기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13절은 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특히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미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암입니다. 그 알미 곧 삼위 하나님이 되심이고 그 알미 곧 서로 간의 경외이고 섬김이며 그 알미 곧 사랑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인 양이 서로 아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양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것과 같으니 그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사랑이고 섬김이며 희생이고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양된 우리들을 자신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알기에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를 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우리 믿음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시라면 밝히 말씀해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못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확실한 증거와 지식,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 답변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내 양들은 선한 목자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믿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담긴 지식이나 기적에서 일어나는 경이를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그런 면에서 깨닫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목자 되심을 내가 얼마나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 사랑에서 시작된 믿음이어야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다른 그 어떤 누구에게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참으로 따뜻하고 행복하며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경험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누리면 누릴수록 풍성해집니다.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경험해도 그 사랑에는 도저히 한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목자 되심을 아는 데에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믿음 생활 중에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그 사랑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잘 키워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높고 깊고 넓은 그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큰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